오늘도 간증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연합성의 낮집회 때의 일입니다.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인도를 하고 계셨던 목사님께서 기도하면서 일어나라 라고 외치시며 기도 인도를 하셨는데 왠지 그 말이 제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어나서 기도할까 생각을 했다가 그건 좀 창피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일어나라 라고 또 외치시는 것입니다. 너무 갈등이 됐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일어나라고 외치시면 그때는 일어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또 일어나라고 기도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몸이 붕 뜨는 기분이 들었고 제 발뒤꿈치도 들리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너의 신앙은 안진뱅의 신앙이다 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고 놀라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더 크신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믿어지고 체험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간증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넷플릭스적인 감각으로 잘 짜임새 있게 실어드립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다음 주 간증은 예약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 그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간증이 날마다 끊이지 않은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 돼요.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이 뭘까? 나도 그런 삶을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생각을 나는 해보긴 했다. 그렇게 살지는 못했어도 해보긴 했다 하시는 분들은 저를 보고 눈을 막 깜빡깜빡 해주세요. 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또 살다 보니까 일하느라고 바쁘고 또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돈 벌려고 바쁘고 나 살기 바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기 바빠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기보다 그죠? 하루하루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주제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삶의 정체성. 이 말은 뭐냐면 주를 위해 산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초등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부모님을 한번 기쁘시게 한번 효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민성아 해봤니? 말 잘해라. 우리 소율이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용돈을 더 뜯어 맡아볼까? 이 생각만 했어? 우리 서경이도 한번 해봤니? 그런 생각? 서경아, 너 우리 엄마 아빠를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뭘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에란이는 맨날 그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시온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아무 생각 없고 철이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우리 부모님께 좀 효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좀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 다 합니다. 부모님들 믿으세요?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생각 하지 왜 안 하겠어요? 그렇죠? 몸이 안 따라줘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만 가지고 있지 그렇게 못 사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들으시고 그냥 좋은 말씀 들었다고 끝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입니다. 도전. 제가 요즘에 도전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믿음대로 사십시오. 믿음의 분량대로 사십시오 하면 다 이상하게 사실 것 같아서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도전은 무슨 뜻이죠? 그 정도 능력은 안 돼. 그 정도 믿음은 안 돼. 그러나 해보는 거예요. 그게 도전이에요. 오늘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두 가지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을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야기이긴 하나 조금 설명을 드리면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 자리에 이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명확하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울타리도 자기가 만들고 집잔 틀도 망대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갖췄어요. 이게 포도원 주인이죠. 이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밭을 임대를 주는 거예요. 세를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꿈꾸던 그런 삶이죠. 세 받아 먹는 주인, 건물주, 밭주인. 세를 줘서 농부를 이제 임차인 맞나요? 임차인 왔어요. 농부들이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고 임대료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땅 주인한테 주는 거예요. 오늘 주인한테 주는 겁니다. 수확의 일부를 또 주는 거예요. 그런 이제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계약을 맺고 농부들이 이 밭에서 일을 합니다. 본인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리고 주인은 타국으로 떠나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서 주인이 이제 좀 시간이 됐으니까 수확할 때가 됐겠구나 싶어서 자기 종들을 그 포도밭으로 보냅니다. 왜 보내죠? 수출의 일부를 받아오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럼 농부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열심히 일한 것 중에 일부는 본인들이 갖고 일부는 주인이 보낸 종에게 보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매몰차게 때리고 내쫓아. 왜 그럴까요? 속내가 뭐예요? 이 포도원, 이 땅을 우리가 한번 차지해보자. 뺏어보자. 이 결심을 하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폭행을 합니다. 주인이 기가 막히겠죠. 또다시 보냅니다. 보냈더니 이번에는 아주 더 극심하게 때리고 치고 완전히 상해를 입혀서 쫓아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주인이 또다시 보냈어요. 종들을. 보냈더니 이번엔 더 기가 막힙니다. 뉴스에 나올 거예요. 농부들이 이 종을 처참하게 때리고 그 다음에 죽여요. 이 주인 입장에서는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다 지네 건 줄 아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안 되겠다. 확실한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상속자인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보내면은 약간 바짝 긴장할 줄 알았더니 농부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잘 됐다. 오히려 저 아들은 상속자다. 저 상속자를 죽이면 이 포도원은 이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길이 더 열린다. 막장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아들을
이 농부들이 죽여요. 이제는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너무 화가 나서 이제는 주인이 직접 와서 그들을 포도원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이 포도원 땅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셔가지고 사람 죽였다니까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셔서 요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예요. 비유. 그런데 이 비유를 잘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 주인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입니다. 이 땅입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종들은 누구냐? 보냈잖아요. 종들은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그리고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잘 다스리면 되는데 그 다스리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복음으로 살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오히려 선지자들을 해하는 겁니다. 야,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다가 최종적으로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어머나 우리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하고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가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시작.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어떻게 줬대요? 새로 줬대요. 새 준 겁니다. 빌려준 겁니다. 이 포도원 땅 누구 땅입니까?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주인 거예요. 농부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 농부들에게 뭘 원하는 겁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어떤 거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실은 열심히 너희들이 가꾸고 농사짓고 소출을 따서 먹고 하지만 그 땅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 이 주인 거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새로 줬다는 거, 새로 빌려줬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만큼은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 누가 지으셨습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누가 지으셨어요? 오늘 성경 퀴즈대에 나올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 교회, 은혜교회 누구 겁니까? 목사님 게 아니에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목사님 거잖아요. 내 거면 좋게. 내 게 아니야 얘들아. 하나님 거야. 이 나라 이 민족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우리 직장,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대답이 갑자기 왜 이렇게 시원찮아져? 우리 자녀들 누구 겁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떡해. 나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다시 엄마들만 아빠들만 대답해요. 내 자녀들 누구 겁니까? 맞어요? 아멘이에요? 이거 말고 아멘 하셔요. 아멘. 어찌나 귀한 아들을 갖고 계신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만 너네들이 인정하면 나는 족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 나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고 싶으시죠? 아멘입니까? 그럼 이거 하나만 기억하래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된대요. 할렐루야. 내 자녀도 하나님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예전에 초등학생들
사역을 할 때 초등학생을 데리고 맥도날드를 갔습니다. 햄버거를 사줬어요. 감자튀김도 막 사줬어요. 그런데 애들이 막 좋다고 먹습니다. 먹는데 맥도날드 가보셨어요? 이렇게 감자튀김 어떻게 먹어요? 다 엎어서 먹죠, 이렇게. 좀 가보세요, 맥도날드를 좀. 맨날 된장찌개만 좋아하셔가지고 좀 신식으로 좀 사셔보셔. 예. 감자튀김을 쟁반에다가 다 쏟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케찹을 뿌려서 그냥 다 알아서 찍어 먹습니다. 그렇죠? 초등학생들은 안 그랬나 봐. 저는 그냥 이렇게 쏟았거든요, 이렇게. 근데 본인들 눈에 경계를 다 정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어떤 애가 자기 라인에 자기 거를 안 먹고 다른 애 거를 먹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상대방 애가 왜 내 거 먹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왜 내 거 먹어? 아, 이게 심각해져. 창피하게 막 애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럼 더 크게 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보고 목사님, 얘가 내 거 먹었어요. 맥도날드 거기 다 크게 들리게 목사님! 그래서 너무 창피해. 목사님! 왜 자꾸 내 거 먹어요? 아니, 전 제 거 먹은 거예요. 아, 이거 얘네들 이거 중재하는데 또 골치 아프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 딱 지혜해 주셨어요. 초딩들은 초딩답게 견제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야! 이게 왜 너 거야? 내 거지. 누가 사줬어? 목사님이요. 내가 사줬으니까 내 거지. 마저 틀려요. 그 애들이 찍소리 못 하더라고요. 니 거 내 거 하지 말고 그냥 먹어. 네, 먹더라고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목사가. 그쵸? 쪼잔하게 보여요? 거기서 만약에 초등학생이 이게 왜 목사님 겁니까? 사줬으면 내 거지 하면은 선 넘은 거죠? 농부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농부들이 그 짓을 한 겁니다. 빌려줬지 너 건 아니야. 이 땅은 하나님 거야. 주인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거라고 악착같이 우기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어이없는 짓을 한 이 농부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셔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안 뺏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 다 뺏어갈 줄 알고 내 아들도 뺏어가고 내 돈도 뺏어가고 내 직장도 뺏어가고 다 뺏어갈 줄 알고 내 베이스 기타도 뺏어가고 다 뺏어갈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기지 못해. 아니 고백을 못해. 팍팍 우겨요. 내 거라고. 그래도 내 거라고.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다가 뺏겨요. 그러다가 뺏겨. 순순히 그냥 고백하세요. 따라합시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추상적일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뭘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해야 되는지를 좀 5가지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내 지갑 속에 있는 내 통장 속에 있는 돈은 누구 겁니까? 진짜 하나님 겁니까? 민석이 하나님 거 맞아요? 네. 뭐 돈 많이 잃어버렸다고 울지 마세요. 네. 그거 어차피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정말 이 돈이 내 통장에 있는 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그 돈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즉 헌금으로 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지 않는 분들은 말로는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내 거야 라고 사는 거예요. 내 거야.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96편 8절에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좀 제가 작심하고 좀 말씀드릴게요.
용서하고 시고 들으십시오. 우리 헌금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교회에. 헌금 왜 합니까? 헌금 내 돈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게 헌금입니다. 자리세 내는 게 아닙니다. 밥값 내는 게 아닙니다. 전기세 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는 게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이 돈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라는 고백의 행위예요. 여러분 헌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11조 못 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오늘 제가 작심하고 말씀드립니다. 11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 주머니에 있는 내 지갑에 있는 내 통장에 있는 돈이 정말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10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 주일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 주일은 내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2절 상반절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주일 바쁘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친구랑 싸워도 예배 드리러 나옵시다. 세 번째, 이제 점점점 아멘 소리가 줄어들으실 거예요. 내 자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 자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행동이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내 자녀에게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신앙 교육을 시킵니다. 신앙 계승을 위해서 고민합니다. 우리 자녀 고민 뭐 합니까? 아유, 아플까봐 고민하죠. 걱정하죠. 아플까봐 걱정하죠. 취직 안 될까봐 걱정하죠.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걱정하죠.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걱정하죠. 그걸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시잖아요. 다 하셔요. 좋은데 그러나 그거보다 가장 우선되는 건 내 자녀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세대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1순위로 딱 박혀 있다면 그분이 진짜 자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시는 분이에요. 반대는 뭡니까? 신앙교육은 관심이 없어. 교회 다니는 것은 관심이 없어. 오직 좋은 대학만 가면 돼. 오직 돈만 많이 벌면 돼. 오직 좋은 배우자만 만나면 돼. 이거면 돼. 믿음 좀 없어도 돼. 돈 버는 게 최고야. 여러분 여기에 더 만족을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자식을 내 거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이 포도원에서 농사짓던 그 농부랑 똑같은 어이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걱정, 자녀들을 향한 걱정 많지만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될 걱정은 내 자녀가 믿음으로 잘 자라야 되는데 이 걱정하셔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예언하냐면 앞으로 목사 장례식에, 장로 장례식에, 권사, 집사 장례식에 죽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온 사람들은 다 목탁 두드릴 수도 있다. 내 자는 아니겠지? 아닙니다. 지금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정말 예수가 중심이 되어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목사가 죽었는데 목사 자녀가 교회 안 다니면은 목사 장례식에 다 모였는데 다 목탁 두드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장에 갔더니 중이 목탁 두드리면서 장례를 집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자녀들이 불교 집안으로 결혼해서 갔으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장례식, 내 장례식이야, 내 장례식.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의 장례식인데 내 장례식에 목탁이 두들기고 있다. 이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된다니까요, 그렇게. 언제? 내 자녀에게 예수를 심겨주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녀들 바치십시오. 다 목회자 만들라는 거 아닙니다. 고백하시라는 겁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우리 몸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육신도 주님의 것이.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음란하지 마십시오. 술 좀 그만 마시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만 좀 마셔라. 내가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집사님, 권사님들이 왜 그러셔요? 거룩한 성전 되셔야 되는데, 거룩한 신앙을 계승해 드려야 되는데 뭐 그렇게 많이 마셔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내 몸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게 아니니까.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 거 거룩하게 잘 간직하다가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내 인생도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거 고백하십니까? 우리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내 인생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사냐면,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 꿈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꿈이 뭔데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도 오해하지 마세요.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적금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적금도 하시고 투자도 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집도 사시고 다 하시는데, 그럼 모든 순간순간 뭐에 초점이 가 있다? 영혼 구원에 초점이 가 있다는 거예요. 나 살기 바빠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 등한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일하다가도 만난 영혼, 저 영혼은 예수 믿을까? 이 관심사가 우리 안에 있는 분, 이분은 이미 고백한 거예요. 뭘?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회를 해도 영혼에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집사, 권사, 장로여도 영혼에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내 인생은 내 거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그 영혼들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 한 번쯤 해보셨어야 돼요. 나를 위한 기도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내 자식을 위한 기도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저 성도, 다른 영혼 위한 기도는 안 한다. 내 인생 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5가지 한번 외워보세요. 돈, 따라합시다. 돈, 주일, 자식, 몸, 인생. 이 5가지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도 난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어. 그것만큼 인정할 수가 없어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농부와 같은 사람이에요. 농부. 포도원 새 받았는데 내 거라고 우기는 그 농부와도 같은 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떨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이냐면,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존대할 때. 시작.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게 지금 하나님 생각이에요.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인정해 주겠지.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존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존대한다는 말의 반대말이 뭐예요? 무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너무 예수님을 무시해요. 아니, 목사님, 감히 예수님을 무시하다니요. 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무시하며 삽니다. 언제요? 무시한다는 게 이거잖아요. 앞에 있는데 없는 사람 취급하면 무시하는 거죠. 열심히 말하는데 귀를 막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무시하는 거예요. 기분이 어떻을 것 같으세요? 나 무시당하면. 기분 나쁘지. 불쾌하죠. 감히 나를 무시해? 감히 나를 무시해? 직장에서 나 무시하는 경험 한번 해보세요. 그 직장 계속 다닐 수 있나?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가 계속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 못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무시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의외로 많이 예수님을 무시하며 살아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분께 말을 안 걸어. 그분 생각을 안 해. 하루 24시간 중에 예수님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예수님은 오매불만 우리만 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하도 말을 안 해서 예수님이 본인이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귀를 닫아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요. 한 번도 예수님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 무시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민성이네 집에 놀러 갔어요. 민성이네 집에 놀러 가면 민성이가 목사님을 의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좋아하는 게임도 잠깐 중단하고. 그렇죠? 엄마한테 서원해서 엄마한테 따지려고 하다가도 안 따지죠. 왜냐면 옆에 목사님 계시는데. 목사님이 옆에 계는데 큰 소리 확 내는 게 예의가 아니라는 거는 알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평상시 같으면은 엄마한테도 대들 때도 있고요. 게임을 밤새도록 할 수도 있고요. 거짓말도 할 수도 있고요.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목사님이 옆에 계시니까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왜?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집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는 소리대로 지르고 우통도 후러덩후러덩 다 벗고 다니고 엄마한테 서운하면 왜 이렇게 했냐고 막 따지고 면전 앞에서 막 게임을 막 하면서 막 민성아 나랑 얘기 좀 하자 듣는 둥 마는 둥 이러고 있다면 저 무시하는 거죠. 그러진 않겠지만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슴없이 혈기분노 부립니다. 기분 나쁘면 욕 한 바가지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시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 순간에. 거짓말, 음란, 하나님 생각 전혀 안 하고 오직 남친 생각만 하고 여친 생각만 하고 오직 돈 버는 생각만 하고 오직 성공을 위해서만 그렇게들 살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 내 뜻,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물어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로 축복합니다. 이 비유에서 나온 농부들이 괘씸한 줄 여러분 알다면 여러분 예수님 생각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존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생각하는 것, 예수님께 의식하는 것,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100년. 이왕 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하기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존대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